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제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섬김의 길, 예배의 길, 믿음의 길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소득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해서 우리가 섬기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몸으로 봉사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또 나의 인생과 영원한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 하니까 봉사했고, 또 은사를 따라서 일하십시오 하니까 원함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일은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일의 중요성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뭔지, 주님의 약속은 뭔지, 우리의 승리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승리는 어떤 승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가치관, 세계관, 성경관이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낙심합니까? 왜 봉사 잘하다가 그렇게 떨어집니까? 먼저 되었으면 먼저 달려갈 일이지 왜 나중됩니까? 다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만 사명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장 신자로 살 것인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평범하게 믿어가면 평범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비범하게 믿어가기 시작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범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 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될 수 있을까? 이거 맞아? 많은 혼란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에 주께서 도전해 오실 때, 주께서 명령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갈 때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똑같은 인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사람 죽고 끝나는 거 아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일부 무리들의 착각은 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냐?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봤어?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할 줄을 몰라요.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없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상급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왜 불쌍할까요? 지금 헛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헛된 일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몸으로 봉사한 거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못 섬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거죠. 목숨 걸고 나의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없는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 구주가 첫 열매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 반드시 산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서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목회 임상 경험 30년 동안에 볼 때, 그래서 목회에는요, 연조는 필요하지만 나이와 연조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만나면 1년, 2년을 믿어도 30년, 40년 사람들보다도 앞서 달려가요. 앞서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인생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찾는 겁니다. 찾아. 꼭 자살해서 뭐 사업이 망했습니다.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막 죽다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회사도 빌딩도 샀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있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자리로 안 돌아가요. 대부분은 삶을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을 경험해서야만, 그때서야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구나,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꾸 일깨우실 때 그 말씀의 부딪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으니,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믿기로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의 100분의 1만 사랑을 부모에게 실천을 한다면 효부가 안 될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100분의 1, 그 100분의 1의 노력을 주님과 주의 사명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생활, 믿음이 최후의 보루니까 이런 믿음 생활에 투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다. 그건 넌센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무라고 생각하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확 믿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피부로 와닿기까지 너무 큰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뭐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 했으면 다 여기서 그냥 다 은혜 받아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는데 30년 동안 믿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겪어야 돼. 다 겪어. 뭘 겪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연단하시는 손에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겪으면서. 여기서 말로 그냥 잘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딱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그러나 저는 뭘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다. 왜 목이 아프도록 반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일깨우느냐? 비록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콩나물은요 쑥쑥 자라요. 한 번은 2-3주 됐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화초만 키울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콩을 해가지고 콩나물을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얼마나 잘한가 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싹이 나오나? 하루 지났는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저러다 썩는 거 아닐까? 그것도 전문적인 어떤 막 온도를 맞춘 것이 아니고 대충 이제 거적대게 해가지고 조그만 데 있다가 덮어놓은 것 같아 그냥.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 5일이 지나는데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는 물을 주면은 촉촉하게 되면은 이것이 물은 밑으로 빠지고 증발이 되어도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데 근데 꼭 닭병 걸린 것처럼 자라더라. 약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시큼시큼하고 아이고 저거는 절대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반찬 올라오면 이거 세균이 득실거릴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고 실패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생각. 근데 콩나물 반찬이 안 올라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버려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당장에 나의 삶이 바쁘고 나의 인생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단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이고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어느 환경, 어느 때, 어느 시점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그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남는 것이 뭘까? 내 인생에서 돈이 남을까? 자식들이 남을까? 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 부활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늘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같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인생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또 무게중심이 쏠려있지 마시고 무게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둘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원했던 물질과 안정과 평안과 이것을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볼 줄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나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58절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 첫째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뭐에 견실을 해야 하는가?
말씀의 경고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왜 이 말씀에 있습니까?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은 상급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행복은 이 땅에서만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의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헛된 소리, 잡소리,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사상에 현혹이 되고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과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가야 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살면. 꼭 잘 살아야만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30년 동안 볼 때 뭐 잘 살면 잘 산 대로 잘 믿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겸손하고 할머니인데 이도저도 없어서 예수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분들 찾아가면 눈물이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어른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멀쩡하게 살면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요. 왜?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말고 섬김과 봉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의 말씀, 부활이 있음과 천국과 영생이 있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결론으로 되어 있죠. 15장 1절에서부터 57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주를 보게 된다. 상급이 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며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애썼던 이 모든 것들까지 섬기는 모든 것 헛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그래서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또 싫다고 안 나와버려. 싫다고. 편안한 교회 가기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원칙 중에 하나는 안 하면 안 시킨답니다. 바른 말씀은 가르치지만 자원함이 없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과 자원함으로 섬길 때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죠. 그러나 좀 쉬고 싶습니다 하면 쉬으라 합니다. 좀 1년 쉬고 싶습니다. 쉬으라 그래요. 그 빈자리 조금 어렵지만 또 채워져요. 또 채워져. 하나님의 교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요. 사람을. 감동을 주어서 일으키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꼭 세워져야만 조금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결정적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고 축복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림교회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야 한다. 여러분, 주를 섬겨가는 일에는요, 대단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포기할 수 없는가? 첫째는 주의 명령 때문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약속이 분명해요. 부름의 상에 대한 약속.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항상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기회 주실 때마다 섬겨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저기 있으니까 아들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요. 27살짜리가 장로가 되고 싶대요. 아빠, 나도 장로 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야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와 같으면 장로 되고도 남는다. 이게 제가 평가하는 우리 아들에 대한 평가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제가 막 서울로 어디로 막 이야기, 야 아빠 옆에 살자. 같이 한 교회 섬기면서 살자. 그래서 저희 딸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본을 잘 보여놓으셨어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장로님들이 부부끼리 섬기는 것을 보고요, 어떤 로망을 가졌냐 하면은, 나도 결혼을 하면은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싶대요. 장로님처럼. 또 여기서 또 누구 이름을 해버리면 또 이게 인기 투표가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려합니다만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봐야 알아. 그 속에는 눈물도 많고 시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고난이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입이 찢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하고,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뒤돌아서는 목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 앞에 서 있는 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무엇에 드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면류관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상급과 주님 주실 면류관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물질을 안 주고 하나님 환경을 안 여실까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여시고, 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안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28절 32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쳐다도 보지 마세요. 주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셔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며 여러분 상급받고 주님 주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높아심에 말씀드릴게요. 달란트 하나짜리가 5개 되려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 갖고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은사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